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박종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 설을 맞아 또 한 번 결단하고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하여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한자리에 만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즐거운 설날이지만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여러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이웃들을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올해 우리 성품과 관련된 10개의 암송 구절 중에 오늘은 5번째 인내에 관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또 점심 주일 식당 운영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역대상 21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
우리 성경 통독 7주차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 성경 통독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사순절 기도 우리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필사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부터 교회에서 기도문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문이 이제 나갈 텐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 기도문 갖고 묵상하고 읽으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필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노트 여백에다가 나의 기도도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필사하고 더 나가서 나의 기도도 한번 적어보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그래서 뜻깊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래 여전대회 원래가 있어야 되는데 설 연휴 관계로 우리 원래는 다음 주에 여전대회 원래, 남전대회 원래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 주간 수요 예배, 이번 주는 에스더 마리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인문학 강좌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한국 셰익스피어 학교에서 올해 첫 학술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김한 권사님, 우리 셰익스피어 전문가시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참여해 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 1층에 수예비실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견신 예배가 원래 넷째 주 오후 예배 때 성견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우리 넷째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일 우리 18일이죠. 오후 예배 때 선견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교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금하는 또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영화 유치부 2월 18일, 25일, 또 어린이부는 2월 24일, 25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25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3부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1층 로비에서 진행하는데 각 기관별로 윷놀이 대회를 이렇게 편을 짜서 하는데요.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갖도록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지방 정기지방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지방회 또 지방회장으로 우리 지방회를 섬기게 되었고, 우리 이용욱 장로님은 부회계로 또 지방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병투병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영자 권사님 오늘 2부 예배 때 참석하셨는데 손목 골절해서 기부스 한 상태에서 2부 예배 때 예배에 또 나오셨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승 권사님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은 지금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폐에 그 물이 찼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물 빼는 그 시술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그 물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우리 아는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봉영 권사님 오늘 주보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셔서 담석 증 때문에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김봉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일은요,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삶이 제 아무리 힘겨워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빼앗기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은 희망을 빼앗는 저주의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말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 간에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데 참 주의할 말인데, 너 같은 녀석은 이래서 안 돼, 이런 말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이런 말로 희망을 빼앗기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됩니다. 우린 저마다 참 귀한 나무로 다 자라야 될 사람들인데 그 가능성의 싹을 이 저주의 말이 완전히 잘라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가족 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소망이나 희망이나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과 평강을 늘 넘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희망에 관한 것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이걸 깊이 철학적으로 사유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인데요. 원래는 그 독일계 유태인이었는데 나치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해 와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아주 중요한 많은 책들을 써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어났을 때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비극 속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무엇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이걸 가지고 씨름한 철학자예요. 그는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늘 가능성을 추구하는 존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존재인데, 희망을 말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원리인 이 희망을 우리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아주 굵직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변론으로 이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위르가엔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세계적인 아주 명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우리 신학생들에게는요 이게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어서 많은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몰트만은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뭐가 죄냐라고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의 상실이야말로 죄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그건 뭘까? 여러분,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뭘까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행하는 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가 행하지 않는 선이야말로 그게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태만이 뭐냐? 그게 죄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태만이야말로 그게 죄고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만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것은 희망을 말해야 될 때 희망을 말하지 않는 것,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희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태만죄에 해당하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믿음, 소망, 또 하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은 희망을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 또한 희망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희망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적인 희망이 뭐냐? 기독교적인 희망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때 남아있는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기독교적인 믿음이고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직 절망만 우린 경험할 뿐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참 신앙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희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서 오늘 우리 현실로 다가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희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의 산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 보면 이건 절망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부활로 우리의 삶 속에 희망으로 다가오셨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희망은 바로 부활의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독교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절망적인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오늘 이 현실로 다가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또 희망을 배워나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가능의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현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뭘로 오신다? 가능성의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의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 왕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요, 국경을 접하고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참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이 아람의 왕 벳하단이 군사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러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수도였는데 그 성을 둘러싸고서 여러 달을 포위한 상태에서 어떤 물자도 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 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6장 25절에 보면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엄청난 가격인 은 80세겔에 팔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는 아주 형편없는 음식이 은 5세겔에 거래될 정도로 그렇게 참 기근이 큰 충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열왕기하 6장 28절에 가보면 그 굶주림에 시달리던 여인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주 극단적인 굶주림 속에서 정말 인간성마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된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요,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비통한 마음으로 찢으면서 그 고통의 절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왕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왕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얼마나 부덕하면 이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피려고 하는데 이 여호람 왕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으로 치닫게 한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대리자인 당시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화살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엘리사의 목을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의 시종 장관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이 시종 장관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왕도 뒤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와 가지고는 엘리사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면 이 여러 왕의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엘리사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전혀 먹을 것을 거래하는 일들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거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당시에 왕을 모시고 있던 시종 장관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비록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막 그냥 먹을 것을 쏟아 부어 주는 일이 있을지언정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요, 그 시종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런데 그것을 먹지는 어떻게 못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의 가능성으로 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네가 믿지 못하니 정작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 복을 너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4절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참 너무나 그 절망의 나락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성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아람 사람들 진영으로 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성문에서 그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죽을 거고 이 자리에 그냥 있어도 죽을 판인데 그냥 우리 이 상황에 그냥 항복하고 한번 아람 사람들 진영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말이야. 그들이 그냥 죽이면 그냥 거기서 죽고 혹시 살려주면 살 것이고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래? 그러면 가보자. 해질 무렵에 항복을 선언하고 아람 사람들 진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은 그대로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보니까 먹을 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사람들이 떠났는지 그냥 진영 그 자체를 그냥 놔두고 그냥 먹을 걸 그냥 놔두고 그냥 걸어만 나살리라 다 도망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 먹을 거 챙겨서 먹고 또 숨겨놓을 거 숨겨놓고 그런 일을 하게 됐다. 나중에는 이들이 성에 가서 이제 알리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6절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병거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 아람 왕과 군인들은
잠결에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용병을 샀구나. 저 북쪽의 핵 족속과 저 남쪽의 이집트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러 오고 있구나, 이런 소리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에 질린 나머지 급하게 이 진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 하나의 가능성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이 기적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4명의 나병 환자였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나중에 실컷 먹고 챙길 거 챙기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성으로 달려갑니다. 성문지기에게 알리죠. 성문지기가 왕궁에 알립니다. 이 사실이 성 안에 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알고는 성문을 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 왕이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고자 그 시정장관을 보내죠. 빨리 성문을 지켜라 말이지. 잘못하면 혼돈의 상황 속에 이게 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시정장관이 나가서 성문을 막는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거칠게 막 나오는 상황에, 막을 수 없는 상황에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시정장관이 그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밟혀 죽고 말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때에 일어난 이 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따라서 희망은 오직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가능의 가능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미래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 명절 연휴 중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설 명절 연휴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올 한 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애를 절망케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희망의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희망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27년 전에요, 그 괌에 그 우리 대한항공이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벌써 27년의 역사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구조된 한 모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막 새카맣게 숯으로 변한 시체 더미 속에서 몇 사람들이 막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때 한 어머니가 그 밤새 구조를 기다리면서 간신히 그 생명을 지켜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어머니가 뭘 생각했냐면 딸을 생각하게, 딸도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그 딸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어머니가 혹여 이 딸이 이 밤에 의식을 잃지 않기를, 이 의식을 잃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까 봐 딸을 향해서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밤새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딸 들으라고. 어떤 말을 했냐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딸이 어릴 때 밥 안 먹어가지고 엄마를 속썩인 이야기, 그리고 친구 얼굴을 핥히고 와가지고 그 아이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 엄마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그 창피당한 이야기, 그리고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자랑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가족과 얽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면서 제발 이 딸이 의식을 잃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밤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도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생명의 불꽃을 계속 잃지 않고 태워나갔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새벽을 맞이한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그 지옥과 같은 그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어요. 근데 어머니만 구조된 게 아니라 그 딸도 구조됐다는 거예요. 그 딸도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의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절망적일 때도 희망을 움켜쥐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가 상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효용 가치를 상실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가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등불이 꺼진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연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등잔에 어떤 최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최후의 순간에도 결코 희망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주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요, 부활의 희망이요,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된 어떤 고통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희망의 포기입니다.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을 상실하지 않는 한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 명절 연휴에 희망의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아요. 희망을 갖고 오십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희망으로 갈아엎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히 빛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의 자세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찬송가 482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 연휴에도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모이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두루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일, 어려운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희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희망의 하나님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 아버지는 인간적으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갈아엎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희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